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언약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우리 이제 성전 건축 이제 헌신 예배를 시작으로 실제적인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해가는 중요한 시작입니다. 언약을 두고 이렇게 기도할 때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전무후무한 성전 건축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나에게 응답이 오기 전에 어떤 응답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올까요? 또 우리가 실패, 어떤 문제가 오기 전에 우리에게 어떤 부분이 먼저 올까요? 응답과 실패가 일어나는 처음의 장소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0,000번 이상 마음의 중요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응답이 시작될 때나 실패가 시작될 때 먼저 마음이라는 장소에서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가장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이 자신의 마음에 합하다고 자신의 뜻을 다윗을 통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다윗이 쓴 시편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단어가 뭐냐?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지켜야 할 것이 뭐냐? 마음을 지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 이전에 먼저 마음의 건축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성전이 먼저 우리의 마음에 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 마음에 전무후무한 응답이라는 것이 딱 담겼던 시기가 있어요. 그때가 제가 대학 다닐 때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은 그냥 어릴 때는 교회를 다닌 것 같고요. 성인이 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난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나니까 제 마음에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몰랐거든요. 이 복음은 듣지 않으면은 절대로 사람이 돌을 닦는다고 명상을 한다고 혹은 열심과 선행을 한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은 전달돼야 되잖아요. 제 마음에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대학 때 캠퍼스 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문이다. 막무가내로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남들을 통해서 내가 있는 지금 현장을 통해서 그 문을 타고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러면 전도를 너무 하고 싶으니까 우리 대학을 복음화 하고 싶으니까 그럼 내가 이 대학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지? 어떻게 이들에게 문을 열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전공도 복수 전공을 일부러 하고요. 그것도 같은 단과대학으로 안 했어요. 왜냐? 다른 단과로 가야 되니까. 그러고 있는 시간에 저희 이제 학과의 선배 중에 한 분이 이제 여자로는 처음으로 이렇게 학생회장을, 총학생회장을 했었어요. 근데 이 언니가 저한테 와가지고 갑자기 다음번에 네가 학생회장을 나갔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혀 그럴 생각이 없거든요. 근데 딱 마음에 학생회장을 하면 모든 우리 대학의 12단대와 다 관계를 할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회장 출마를 하고 이제 이렇게 쭉 선거 유세 활동을 하고 이렇게 쭉 보니까 제가 절대 될 수가 없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조금 대학에 그런 분위기가 많이 약하지만은 그때는 뭐 운동권이니 비권이니 이런 좀 사상에 따라서 대학의 분위기가 크게 달랐고요. 제가 이제 속해 있는 어떤 문과 계열이랑 이과 계열의 이런 이 경쟁 구도가 상당히 심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속해 있는 이 문과 쪽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근데 그 주간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이 여호수아서 말씀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응답을 주시겠다. 근데 제 마음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 복음과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겠구나. 그래서 12단대가 있으면 한 2단대만 저랑 같은
이런 라인의 회장들이었고 다 10단대는 모두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총 단위에서는 결과가 당연히 제가 안 돼야 되거든요. 근데 딱 저만 유일하게 된 거예요. 저는 시작부터 확인을 했어요. 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1년 동안 대학에서 이렇게 학생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여러 현장을 보면서 제 마음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현장도 보았고 또 불가능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겠다. 제 늘 시작이 어디냐면은 그 언약에서 늘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환경과 현실에서 시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 나에게 주셨던 그 전도와 전무후무한 응답, 이것을 제가 다 붙잡고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말이 안 돼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모든 현실과 모든 상황을 바꾸는 응답입니다. 오늘 전무후무한 해와 달이 멈추는 이 응답은요, 세상에서는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받아야 하는 응답은 그리스도가 전무후무한 응답이기에 이 땅에 없는 응답이거든요. 복음이. 이 땅에 없는 답이에요. 그래서 그 답을 받았기에 오늘 우리의 마음의 시작에서도 이렇게 언약의 말씀으로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렇게 쭉 학생회장 활동을 마치고 끝날 때쯤에 저희는 이제 대학 본부와 일을 많이 하니까 대학 본부의 학생처에 있던 선생님이 저에게 한번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많은 회장들을 보고 많은 학생회와 일을 했지만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 너는 내가 전에도 못 본 회장이고 앞으로도 못 볼 회장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언약이 진짜 성취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대학 내에서 이렇게 마라톤 대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임원단들 다 마라톤을 뛰어요. 그때 이제 지역에 마라톤을 뛰는데 처음 보는 학생인데 이제 우리 학교 학생인 거예요. 대학에. 그 학생이 저한테 저는 학생회장님 같은 분을 처음 봤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확인했었어요. 결국은 우리가 진짜로 성취되어지는 거는 나를 실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수준을 실현하고 내 성격을 실현하고 내 경제를 실현하고 이런 성전 건축의 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여정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대정임마누엘 온 성도들의 마음에요, 정말로 내 마음의 성전이 먼저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언약을 우리가 실제로 붙잡을 때요, 이 언약을 하나님은요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 언약을 통해서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도 움직여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성전을 언약 건축을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이전을 실제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의 건축을 보면요, 복음을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전 세계 유럽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있는 시대예요. 교회가 술집으로 변하고 교회가 전시회장으로 변하고 교회가 식당으로 변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복음을 놓치는 시대마다 반드시 후대가 무너졌어요. 복음을 놓친 이스라엘 민족이요, 결국은 남아들이 학대당하는 시기까지 가게 됐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부모들이요 얼마나 악해지냐면 먹을 것이 없어 자기 자녀를 먹는 시대가 됐어요. 젖먹이가요 혀가 천장에 닿는데 그것을 먹여줄 사람이 없는 그 시대. 그 시대를 하나님은 어떤 시대라고 얘기하시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놓친 시대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성전 건축 이전에 실제로 복음이 놓칠 때마다, 언약이 희미해질 때마다 어떤 시대가 일어나는지 그 미래를 보고 오늘 우리가 중요한 언약 회복, 복음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문을 닫는 이 시대에 이 현장에서 전 세계에 정말로 후대 선교사로, 기능 선교사로, 전문인 선교사로 나아갈 진짜 후대를 키우는 교회잖아요. 전 세계 어떤 후대가 올지라도 그 후대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전달하게 하는 교회인 거예요. 제주도가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맞죠? 코로나인데도 오는 분들 진짜 많아요. 제가 늘 볼 때마다 감격해요.
특별히 제가 서귀포 사역 갈 때는요, 이 위로 도로를 탁 가다가 밑에 이제 가정으로 내려가면 좀 내려가야 되거든, 도로를. 그때 보면요, 날이 좋을 때요,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없을 만큼 너무 예쁜 풍경이 쫙 펼쳐져요. 그때마다 절로 제가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무슨 복을 받아서 이렇게 좋은 곳에서 선교합니까?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사역을 합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사역해라 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너무 좋은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제주도는요, 치유하기에, 힐링하기에 너무나 좋은 현장이에요. 그러니 관광지죠. 근데 이곳에서 아무리 좋은 공기를 마시고 바다를 보고 좋은 음식을 먹고 한다고 해도 실제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과 불안, 염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영적인 문제는 잠시 여행 와서 괜찮아질 뿐이지 실제로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치유하기 좋은 이 동네에서, 이곳에서 진짜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병원에서도 답이 없다 하는 자들을 치유하고, 또 앞으로 문제가 많아질수록요, 학교든 현장이든 쟤는 답이 없어, 저 사람은 안 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어요. 어떤 곳에서도 된다라고 말을 듣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모든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에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힘입어, 복음을 힘입어, 괜찮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괜찮아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참 치유에 진짜 답이 있는 교회, 그 현장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꿈꾸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상황으로 보면 불가능하죠.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도 얼마 되지 않고, 또 큰 일들을 하려면은 많은 일꾼들도 필요하고 또 많은 경제들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 일을 못 하시냐? 언약이 없을 때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성전, 우리의 마음에 언약이 심겨지고 그 언약으로 시작하는 중요한 여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는 여정 동안 내 마음의 교회,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이 가사 그대로 우리가 꿈을 꾸고 이 가사 그대로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중요한 여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의 가장 먼저 중요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전무후무한 언약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도대체 네가 뭔데 이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키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성전에 대해서 자신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언약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전무후무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를 바르는데 저주와 재앙이 넘어갑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내 인생의 운명이 달라집니까? 이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그 이름은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을 기념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피를 바를 때 모든 저주와 재앙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했어요.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의 성품을 보고,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보고, 그 집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간 게 아니라 그 피를 보고, 유월절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간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운명사주팔자 지옥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사단의 일을 완전히 꺾으셨다라는 이 증거를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보고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전무후무한 언약, 그 언약을 붙잡는 대적 임마누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전무후무한 언약의 축복을 받은 나는요,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전무후무하시다면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나는요, 전무후무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통이 아무리 금통이라도 그 금에 오줌을 담으면요, 그건 요강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박스일지라도 그 박스에 다이아몬드가 담겨 있다면 그 박스는 다이아몬드 박스입니다. 내 모습과 상관없이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셨기에 나는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여기서 시작해야 하나님 주시는 힘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시작해야지 나를 넘어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의 터가 어디에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 건강도, 내 사업도, 내 가정도, 내 크고 작은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손에 있어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중요한 정체성과 응답이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전무후무한 언약을 가지고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나는 이제는 전무후무한 응답에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해와 달이 멈추는 이 전무후무한 응답, 말도 안 되는 응답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는요, 은혜 받지 않으면 절대로 생각하실 수 없어요. 우리가 성전 건축을 두고 중요한 전도와 선교의 여정을 두고 내 삶을 두고요, 은혜 아니면, 이 전무후무한 은혜가 아니면요, 사실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은혜인 겁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을 두고 전무후무한 나에 도전하시는 거예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나. 박유리 목사는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사람이 맞잖아요.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번의 일생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들, 우리 귀한 청년들은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인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인생들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계획이요, 우리에게는 미션입니다. 전무후무한 나를 찾는 미션에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나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 나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 그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전무후무한 가정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엄마 아빠예요. 우리 인생에 2명의 엄마, 2명의 아빠는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인생에 한 가정이에요. 그 가정에 하나님은 후대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언약 전달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은 시대 살릴 제자와의 만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언약을 품고 전무후무한 나를 도전하고 있는 나의 현장에 내 수준으로는 절대 만날 수 없는 제자와의 만남이 일어납니다. 내 형편으로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명단을 한번 정리한다고 제가 청년들 이름을 쭉 보는데요, 이들의 현장을 보는데 거의 대부분 매일매일 새로 만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뭐 청년부를 맡고 계신 우리 한덕근 장로님부터 약국에서 늘 새로운 만남들이 있잖아요. 뭔가 자신이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본인의 길에 쭉 가는 게 아니라 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가지고 있는 내 인생에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손님의 모습일 수도 있고, 상담을 하는 학생의 모습일 수도 있고, 호텔을 이용하러 온 그런 호텔 이용객의 모습일 수도 있고,
병원에 온 환자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전무후무한 응답을 가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업을 통해서 세상에서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달란트, 경제,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빛의 경제는 누구에게 회복되어지냐? 나를 찾은 사람에게 회복되어져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미션이 있는 사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사명이 있는 사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전무후무한 지역을 향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 영어 교육도시와 제주도, 전 시대를 향하여 도전을 하는데 어떤 도전입니까? 그게 바로 성전 건축이에요.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현장의 흐름을 바꾸고 시대의 전도와 선교의 중요한 제자들을 키워내는 성전 건축의 언약인 거예요. 이 전무후무한 응답에 도전하는 대적 임마누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현장은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남부 동맹군 간의 싸움입니다.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가나안의 이제 족속들을 다 싸워 이기고 그 현장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브온이라는 이 민족이요, 자신들이 보니까 이스라엘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속임수를 써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어요. 분명 성경에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화친을 맺었어요. 맺고 보니까 그들이 속인 거예요. 이방인인 것처럼 했지만 그들은 가나안의 족속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화친이기에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여호수아가 실수하긴 했지만 여호수아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요, 신실하게 수행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의 남부에 있던 5 민족이 화합을 한 거예요. 먼저 우리가 기브온을 먼저 치자. 기브온이 먼저 우리를 배신했다. 그러니 기브온의 사람들이 화친 맺은 이스라엘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우리를 와서 도와라. 당신들이 우리와 화친하지 않았냐. 그래서 언약에 의해서 그 화친의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실제로 남부 동맹군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전쟁 중에요, 이제 밤이 깊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싸움에 능하고 전쟁에 능하다 할지라도 처음 보는 낯선 곳이에요. 그곳에서 어두워진다면 가나안 지리를 너무나 잘 아는 가나안 연합군에게는 지는 거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해와 달이 멈추라고.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실제로 많은 책들에 이 날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특별히 해롤드 힐이라는 연구팀이요, 인공위성의 궤도를요 전자계산기로 이렇게 계속 계산을 했어요. 10만 년 전까지 계산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24시간이 딱 비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 지구의 공전 과정에서 하루가요 딱 비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보는 가운데 성경에서 그리고 많은 기록들에서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때에 해와 달이 멈춘 시간을. 정확하게 그 시간은요 23시간 20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루인데, 하루가 비었는데 말씀에는 23시간 20분인 거예요. 그럼 40분이 비잖아요. 그러고 또 보았더니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발병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 너의 15년 수면을 연장하겠다 했을 때 히스기야가 내가 무슨 표적으로 그것을 믿겠습니까? 했을 때 해의 그림자를 앞으로 10도나 뒤로 10도 미루는 것으로 그것을 믿겠느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앞으로 가는 건 원래 가는 거니까 그럼 뒤로 10도 밀어달라고. 그 10도가요 40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합쳐져서 딱 24시간에 하루가 딱 멈춘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창조주세요. 전무후무한 응답에 도전할 수 있는 우리의 근거가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 말씀은요, 말도 안 되는 것에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도전을 지금 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전무후무한 언약의 복음은 세상의 상식을 깨는 거예요. 이 전무후무한 언약의 복음은 세상의 과학을 깨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가 이해가 되어집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세상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의 주인으로 함께 하시기에 이제는 후대와 현장을 위해, 정말로 이 복음을 위해 전무후무한 도전에 오늘 우리 온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표는 처음이자 마지막 그리고 영원한 기회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처음이자 마지막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기회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에서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실제로 일을 할 땐 육신으로 행하잖아요.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성령이 저를 대신하여 출근해주고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직장에서 일을 할 때는 육신으로 행합니다. 성전 건축 너무나 뜻은 좋고 너무나 은혜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치열하게 힘듭니다. 육신으로 행해야 돼요. 자녀를 복음으로 키운다. 너무 좋죠.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는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린 육신으로 행합니다. 그러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치열하게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치열하게 직장 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성전 건축을 여러 가지 보이는 부분들을 진행하지만 실제로는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대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을 그리스도 앞에 사로잡아 복종케 한대요. 언제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에 내가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을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모든 벌하지 않는 것들을 벌하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응답은 영적 싸움이고 영적 싸움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먼저 질문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 마음이 이미 우리 안 바뀌었죠? 안 바뀝니다. 내 마음이 이미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는데요. 이 일은 절대 안 돼.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 일 앞에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성전 건축 헌신 예배를 두고 먼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감사와 기쁨으로 서는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축이라 하면요 많은 분들의 부담도 있고요. 또 많은 이전의 과거의 상처도 있고요. 생각도 있습니다. 그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단 한 번의 기회, 단 한 번의 시간표를 누리는 최고의 현장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했던 것처럼 전무후무한 응답에 도전하는 대적임만을 온 교회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언약이 우리의 현장에 증거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무후무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생명을 힘입어 그 능력을 힘입어
그 은혜를 힘입어 대정 임마누엘 온 교회가 전무후무한 성전 건축의 언약 속에 오늘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회복하신 나를 회복하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한 현장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얻게 하시고 전무후무한 증거를 주님께서 허락하사 현장의 복음 전파의 중요한 기준이 되게 하시고 표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또 신음 속에 있는 현장이 있다면 주의 성령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사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담고 생각을 담고 우리의 뜻을 구별하여 헌신하는 아버지 그 작정들 위해 감당할 수 있는 오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그 개척자들과 같이 날마다 근본에서 시작하며 하나님이 주신 근본을 향해 달려가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 예물과 11조와 건축 예물과 선교 예물과 RUTC 예물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은 감사 예물들마다 하나님 마음껏 흠양하시며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빛의 문화가 회복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전 건축의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에게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온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에 영적인 일이기에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어둠의 세력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영원한 기회로 준비하신 전무후무한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된 대정 임마누엘 온 교회와 하나님이 앞으로 붙이실 생명들 위해 제자들 위해 후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